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야, 그거는 기적이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살지 못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우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고 사실은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서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잘 알려져 있는 기적들이 있는데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사건, 여호수아 때에 해가 멈추었던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된 거 등등 많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혹은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그거를 다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쌓아둘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랬어요. 이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The Limited Commission, 즉 제한된 사명이라고 부르는 일을 위해서 12 제자를 내어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여러 마을로 전파하러 나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 보내실 때에 다른 족속에게나 다른 나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가라고 하는 제한을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선두주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간통을 꾸짖었다가 괘씸죄에 걸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갈릴리부터 한 70마일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소식을 듣고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일로 시작해서 기적을 베푸신 일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기적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적은 기적, miracle, 기적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은 인자, Son of Man이시면서 Son of God이잖아요. 완벽한 한 인간이셨음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기적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그분이 곧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일도 표적도,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즈, 표적.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샌디에고를 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남쪽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뭐 샌디에고 몇백 마일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100마일 갔으면 100마일 줄어든 만큼 또 몇 마일 이렇게 사인이잖아요.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이니까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신약에서 목적이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알고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지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문제는 결국은 뭐냐 이거야. 결국 최종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최종 목적. 최종 목적, 최종 목표는 생명인데 이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영혼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데, 육신은 우리가 몇 시간 전에 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죽어있던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는 변화돼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불사신으로 부활되거나, 죽은 자는, 살아있던 자는 변화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여기는 영육간의 구원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증거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attested. 증명이 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돼 있지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한 이러한 표적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걸 약속을 하셨어.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영어로는 confirming 하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말씀이, 복음이 분명하고 거짓 없고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확인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성경이 거짓된 책이라면 없어졌어도 벌써 없어졌겠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적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전파하는 말씀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 날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배운 적도 없는 사투리, tongue이라고 그러죠. speaking tongue,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사투리예요.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죠. 그래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3,000명이 포함된 오순절날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데모를 했던 빌라도 앞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알아?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일을 인정할 수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그 중에서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한마디 척,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라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믿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외국 태생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 원어를 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은사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은사라고 그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튼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을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 거지는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니고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그 요바에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립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를 살릴 때 동네 사람들이 죽은 걸 알았어요. 장례 치르기 직전에 살렸다니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보통 은사 집회들을 하면은 뭐 고치는 일을 해요.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TV 프로에 많이 나왔어요. 그 뭐 목발을 짚고 나왔다가 목발도 버리고 휠체어 타고 나왔다가 일어나서 막 뛰고 막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고침을 받고 어디로 갔는지의 행방이 묘연해.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막 안진뱅이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픈 자도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동네 사람들한테 확인된 안진뱅이를 진짜로 고친 거라니까요. 또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이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간신히 헤엄쳐 나와가지고 불을 피는데 나무 잔을 집어서 넣으니까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다가 물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진짜 죄인이 맞구나. 이제 좀 있으면 독이 퍼져서 죽겠구나. 그러는데 그냥 불구덩이에다가 독사를 툭툭 털고 말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뱀쇼가 아니라니까.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했고, 주님께서는 함께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확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증명해 주는 참 기적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신약 성경의 계시의 확증에 사용하셨고,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확인하시고 검증하시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들의 제자들은 그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19세기부터 20세기를 걸쳐 일어나는 기적들은 신약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하고 똑같은 능력의 기적들입니까? 그거 생각 한번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기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3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미러클이라고 그래. 그냥 기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냥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 기적. 두 번째는 기사, mighty work이라고 그럽니다. 기사. 세 번째로는 표적이라고 그래. sign. 표적. 한국말로. 표적들, 그죠.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 행함이 다 기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행함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은 가을이니까 나무들이 낙엽이 지고, 낙엽이 지면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봄이 되면 봄이 돋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향기가 돌아. 놀랍지 않습니까? 와일드파이어, 들판에 불들이 많이 나는데 불 나고 나면 싹 다 타버려. 그런데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나와서 또 풀이 자라. 그 다음에 미국 서부는 캘리포니아 남단 샌디에고부터 워싱턴주 시애틀까지 그 해안이 비치도 많고 아주 절경입니다. 그러죠? 특히 남가주 산타모니카 비치의 석양은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다 기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적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자체, 인간의 삶 자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적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기적으로 살고 기적으로 존재하면서 기적을 모른다고. 사실은 우주가 형성이 돼 있고 태양계가 형성이 돼 있고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과 같은 참 기적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같은 그런 확실한 기적이냐.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어. 보리떡 5개와 구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적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 그 자체와 똑같은 기적이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만일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보리떡 5개와 구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면 미디어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님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고 폭풍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걷는 거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그런 기적을 베푼다면 미디어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전 세계로 방영이 돼야지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디에서 그냥 일어나고 마냐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몇 분 안에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모든 미디어들이 토픽으로 돼서 특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친 것 같이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나서 장님입니다. 그런데 나왔군요 하고 확인을 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지금 관 속에 집어넣어서 장례하러 가는데 살렸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게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미디어들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공원 묘지들이 많은데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 같은 기적을, 표적을, 미라클러스 사인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장례치르러 가서 울고 지금 관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 파놓고 거기서 장례식 하는데 그냥 관 뚜껑을 밀어 제끼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요빠에서 도르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을 때 그녀가 죽은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런데 오늘날에 왜 비밀리에 붙이지? 그거를 떠들고 미디어에 인터뷰를 해야 되고 또 담당 의사가 나와서 저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났었어요. 저 사람은 안진뱅이로, 저 사람은 한쪽이 소아마비로 불구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내가 의사로 보증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장님이었습니다. 하고 대석특필하고 전 세계 미디어가 떠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참 기적을
흉내내거나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알아낸 거짓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불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믿도록 속일 수 있는 가짜였다고. 사도행전 19장 11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가짜 기적을 행하는 스게와의 7 아들을 예배소에서 찾아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발견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신용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정직하게 그런 기적적인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치는데 나는 고침을 못 받아.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기독교의 신용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천국 도성을 짓고 계신다고 하는 천국 도성이 완성이 되면 다시 오셔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죽었던 자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시키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과 육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 도성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고 하는 그 인류 최대의 산 소망을 갖게 해주는 기독교의 신용도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은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고 특히 신약에서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베푸셨다고 하는 그 기적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지. 기독교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어떠한 불치병이나 노화 방지나 안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이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어떤 일이든지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혹은 사도들의 제자들과 같은 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기적의 목적은 분명히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확정이 다 돼 있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또 기적을 베풀어서 그 말씀을 확증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구원은. 대물림이 되지가 않아. 양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상속할 수가 없어. 구원은 상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향은 받겠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면 신앙에 영향은 받아.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족보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어. 손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사이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하지 않잖아요. 신앙도 똑같고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을 목적과 이유를 바로 이해해서 신앙이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